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무따TV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모험은 상실이고 또 사랑이라는 모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분별 없이 주기만 하는 파괴적인 양육 이면에는 많은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근본 원인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주는 자는 받는 자의 정신적인 요구와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에 따르고 이를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목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족을 다 돌보느라 지쳐버린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하고 명석한 학자였지만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고요. 여자를 좋아해서 가족을 등한시해서 아버지처럼 무심하고 무관심하게 살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해서 늘 염려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직 수행을 포함해서 많은 행동이 이런 이미지를 기르는 데에만 온통 바쳐졌기 때문에 가족을 모두 아기처럼 대했는데요. 부인을 항상 내 아기 고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큰 아들들은 내 귀여운 꼬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바쳐야 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버지와 달라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대응 체계를 발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적절할 때 주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 주는 것보다 더 인정을 베푸는 것이라는 점을 배워야 했습니다. 스스로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사실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화나는 이유로 분노와 기대치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하고 감싸주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만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에는 포함된다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변화는 가족을 아이 취급해서 가족의 뒤치작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집을 치울 때 아이들이 제대로 돕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보험료도 내주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태워주지 않고 스스로 가게 했습니다. 나쁜 놈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했고 가족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전지전능한 역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그의 행동은 사람 넘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유지 위해서 했는데요. 내면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화를 냈고 그 후 아들은 독립해 나갔습니다. 아내 역시 새로운 독립성을 즐기게 되었고 동시에 목사의 인생도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오도된 사랑은 다른 말로 마조이즘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부인에 대한 이야기 사례가 있는데요. 20년 동안 그녀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해요 입니다. 남편의 학대 이야기를 즐기듯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자신은 정당하다고 믿고요. 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라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학대받음으로써 남편이 애걸복걸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을 보며 가학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됐다 할 때 그 순간 복수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부류의 여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어릴 때 심한 모욕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복수하려 애쓰는데 이를 위해 반복되는 굴욕과 학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잘 대우해주면 세상에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를 찾는 게 생의 목적이라면 이런 목적이 정당화하기 위해 세상이
나를 모질게 대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조이스트는 학대에 대한 자신의 굴종을 사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 끊임없는 복수할 구실을 찾는 그들에게 이런 굴종은 필요한 악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증오에서 출발합니다. 마조이즘은 아주 중요한 오해에 사랑이 자기 희생이라는 오해를 부각시킵니다. 학대를 참는 것이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당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증오는 인정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너는 감사해야 해. 라고 말하는 부모는 분명 심각할 정도로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쁨을 압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순간의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자기 희생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확대인 셈인데요. 이 순수한 사랑은 자기를 채워나가는 활동이고 자신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확대시키고 자신을 메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똑같이 이기적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이지 않다는 역설이 성립되는데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행동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경우 그 목적은 항상 영적 성장이고 사랑이 아닌 경우에 그 목적은 항상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활동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느낌으로 반응해서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태도를 행동하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애정 있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혐오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을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느낌은 애착을 수반하는 정서입니다. 애착 과정을 통해서 상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애착하게 되면 보통 사랑의 대상이라는 상대에게 자신의 일부처럼 에너지가 몰입됩니다. 이는 자신과 에너지 몰입 대상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인데요. 이를 애착 관계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잃게 되면은 대상에게서 투여된 에너지를 빼내는 과정을 탈애착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느낌이라고 믿는 오류는 애착과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랑과 애착의 뚜렷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생명과 영혼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대상에게 애착하고 다른 인간에게 애착한다는 것이 대상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애착 대상인 아내나 남편의 영적 발전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시켜주는 엄마, 아들에게 애착하나 아들의 영적 성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애착의 강도는 지혜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애착은 떠다니는 것이고 순간적일지 모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이 실현되면 바로 그에 대한 탈애착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내포합니다. 누군가 영적 성장을 염려할 때 책임감 결여는 오히려 해로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애착 문제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애착이나 사랑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애착과 사랑의 느낌을 동반한 사랑은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애착과 사랑의 느낌이 없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의 핵심어는 바로 의지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키는 의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느낌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 사랑은 사랑으로 인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것은 책임감 있게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보통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자기 기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남편이 가족을 돌봐야 할 남편 의존증 환자의 남편이 가족을 돌봐야 할 절실한 순간에 바텐더에게 가족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참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동하는 성향에는 스스로 위안하려는 성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느낌 안에는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대체로 경험적인 사랑의 느낌이나 애착을 초월하므로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입니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성과 악처럼 객관적인 것이지 순전히 주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확장할 때 한 발자국 더 내딛고 1미터를 더 걸을 때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타성의 두려움의 저항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신의 확장이나 게으름의 타성을 싸우면서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에 맞서 나가는 것, 이것을 용기라 합니다. 사랑은 바로 노력이고 용기입니다. 특히 사랑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도하는 노력과 용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노력이나 용기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이는 그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자기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이에게 관심이 가면 그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현재 몰두하는 일을 제쳐두는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관심은 의지의 행동으로서 정신이 타성에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의지를 발휘하기 위한 노력은 진정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입니다. 의지를 발휘할 때 나타나는 긴장은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시켜주는 노력이며, 즉, 집중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막대한 시간을 듣는 데 보내면서 사람들 대부분 그 시간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임원이라면 일일대 1시간, 대화하는 2시간, 듣는 것에 8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듣는 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잘 듣는 방법은 반드시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듣는 것은 관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반드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줄 모르는 것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잘 들으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랑이란 예외 없이 양방통행이며 받는 사람이 줄 수 있고 주는 사람 역시 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현상입니다. 경청 자세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유형은 아이가 조잘거림을 못하게 막는 일, 금지하는 일입니다. 제2유형은 제잘거리는 것을 방관하고 듣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3유형은 듣는 척하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일입니다. 제4유형은 선택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5유형은 진심으로 몸을 기울여 관심을 주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5유형으로 갈수록 부모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6세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부모가 모든 걸 항상 다 들어주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게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지쳐서 다른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5가지 유형 전부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것인데요. 때에 따라서 그만 말하라고 할 필요도 있고요. 부모의 일에 몰두할 상황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적대감이나 우월감을 과시할 때는 그렇죠. 혼자 중얼거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아이는 친밀감을 원하는 것으로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의 변화무쌍한 요구에 적당한 태도로 반응하면서 완벽에 가깝게 듣고 안 듣고를 조정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모든 다른 일을 제쳐놓고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아이의 시간을 오로지만 만들어서 핸드폰도 하면 안 되고 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어떤 위대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 태도보다 훨씬 필요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위대한 강사에게 보인 것과 똑같은 존중을 보여주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는 소중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소중하다 느끼면 느낄수록 소중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하다가 쉬고 더듬거리고 순진하기 이를 데 없이 그 제잘거림 속에서 아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특별한 점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기꺼이 당신 말에 순종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대한 것과 같은 존경을 돌려줄 것입니다. 발달과 성장의 창조적인 상승 순환이지요. 이는 존중이 존중을 창조하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부모가 들어주기 바라는 마음은 자라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듣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괄호로 묶는 바로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말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의 입장이 돼서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이나 판단 기준, 욕구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제쳐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합일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늘 새로운 지식이 획득됩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의지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연스럽게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옵니다. 듣는 것이 현재 관심을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표현 방법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관계에서는 바로 놀이인데요. 가족 활동도 중요합니다. 영화 보는 거, 소풍, 드라이브, 여행, 박람회 같이 가는 것, 축제 함께 가는 것,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에 순전히 아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말입니다. 관심의 질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비례합니다. 놀이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부모가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육의 근본적인 원칙을 가르쳐주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으르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이라서 사랑하지 않음의 본질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훈육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내재된 숨겨진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모험에서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 자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게으름의 타성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저항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노력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아가 새롭고 다른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변화합니다. 변화의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행위, 낯선 환경에 처하는 것, 지금과 다르게 일하는 것들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각각 다루지만 변화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은 불가피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즉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미지의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의 영적 성장이든 사랑이든 간에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모험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피하고 늘 혼자인 여성은
사랑과 애착 없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려면 애착이 필요합니다. 애착은 항상 잃거나 거부당할 위험도 따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거기에는 항상 그가 당신을 떠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전보다 더 고통스럽도록 외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애착의 대가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부족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 결혼하는 것, 섹스의 황홀감, 야망, 우정 등 생기를 불어넣고 의미를 주며 인생을 중요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차원으로든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하려면 기쁨과 고통이란 대가를 치릅니다. 충분한 삶은 고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 변화는 성장과 쇠퇴의 모험입니다. 삶과 성장을 선택하고 이는 변화와 죽음의 가능성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그녀는 죽음이란 너무 고통스럽고 두 번 다시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충만한 생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피하기 위해 성장과 변화를 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기대하지 않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변함없는 삶, 즉 모험이고 도전 없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한 고통을 피하는 시도는 모든 심리적인 질환의 원인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이란 언제나 곁에 있는 우리의 왼쪽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임을 느끼고 산다면 죽음은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교훈의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죽음의 교훈은 살고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둔다면 시간을 최선으로 이용하고 최대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죽음에 당당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명쾌하게 살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피하면 어쩔 수 없이 삶도 피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모험으로 독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삶은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삶을 사랑할수록 모험도 더 많아집니다. 수많은 모험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장을 위한 모험입니다. 성장이란 어린아이가 어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그것은 한 걸음 살짝 내딛는 게 아니라 두렵게도 단숨에 도약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이란 생의 불안정을 맛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겉으로 어른처럼 보여도 심리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것과 잘 알고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향과 달리 심리적으로 아직도 부모의 아이로 남아 물려받은 가치에 따라 살고 주로 부모의 승낙과 반대에 따라 움직이고 부모가 오래전에 사망해서 땅에 묻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감히 운명을 자기 손안에 쥐어보지 못합니다. 독립과 자기 결심으로 뛰어드는 일은 어떤 연령에서든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대단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심리치료의 결과 이런 일들을 흔히 일어나곤 하는데요. 성취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엄청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가끔 심리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치료가 위험을 경감시켜 주어서가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장과 사랑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내 욕구에 맞지 않는 학교와 사회 환경에 비참이 남기를 원치 않게 되죠. 자신을 사랑하기에 이혼 후에 자유를 찾은 부인에 대한 이야기, 또 자신을 사랑했기에 어머니의 기대 부응에 위해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찾는 것. 사랑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모험을 감행할 용기에 바로 초석이 됩니다. 저자의 경우는 확실히 부모님이 어릴 때 사랑받고 또 소중히 부모님이 여겨주셔서 충분히 자신에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정감을 기반으로 부모의 기대에 한거했고
부모님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었고, 무능하고 쓸모없고 미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느낌을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아무리 남과 다르다 해도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합니다. 미친 짓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달리 과감한 행동을 할 때 어려서 부모가 수없이 들려준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했다고 하네요. 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너답게 사는 게 좋아. 내가 너다운 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반영된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으면 미지의 것 대신에 익히 아는 것을 택했을 것이고, 고유함이라는 말살이라는 지독한 대가를 지불하며 부모가 더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 따랐을 것입니다. 온전한 자아와 심리적인 독립과 고유한 개성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도약할 때만이 사람은 자유로이 정신적인 성숙을 향해서 더 숭고한 길을 따라 전진하여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지고한 사랑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며 이를 순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